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인데 유다 지금 어제 말씀에는 이제 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은자를 훔쳤지만 그 베냐민이 한 죄악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결단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육신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극을 받고 이제 요셉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상상을. 아니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출세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노예로 팔렸다는 얘가 이집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다? 이건 진짜 판타지 소설도 이렇게 쓰면 개연성 떨어진다고 독자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러지? 했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화해를 하게 됐고 그러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셉이 이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형들을 마주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뭐한 자다? 애굽에서 판 자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요셉은 객관적으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한다는 게 지금 여기서는 비판은 아니지만 형들이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근데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보면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지? 너무 불합리해. 너무 불공평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러면서 문제에 몰입을 해요. 내 생각과 나의 사고가 문제에 몰입되고 내 삶에 보여지는 현상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병이 듭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거기에 생각이 너무 잠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하나님. 요셉은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신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으나 5년은 밭갈이.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제서야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요셉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냐면 요셉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당했지만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노예였을 때도,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했을 때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 손자 아버지 양과서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회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인생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인생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요. 예. 우리는 기도하죠. 저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있지만 또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인생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해서 말하는 것이지 지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핍박 받았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요. 1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더 나가서 뭐 천주교까지 합하면 200년 전이죠. 왜냐면 1790 몇 년도에 천주교 신부가 여기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건 먼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핍박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남미에도 있고요. 예. 뭐 미국, 유럽, 우리나라 요즘 법이 너무 조금 너무 법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난리 나지만 그거 박해 아니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박해를 받고 있죠. 중국이라든지.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도 박해가 있죠, 당연히. 사회적인 박해. 사회적인 박해.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박해. 왠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박해가 분명히 있죠. 또 실제적으로 손해도 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손아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도록 하셨을까?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의문이었고 질문이었죠. 선지자 하박국은 여기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그 선한 공의와 통치를 바벨론 땅에서 실현해 나갔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다니엘은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희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지금 읽고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예. 특히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거면 괜찮아. 근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는 선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이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억울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네, 억울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요셉과 같이 내 옆에 이 김부장이 왜 있느냐 말이죠. 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김부장 하죠. 내 옆에 최부장 김부장은 도대체 왜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장을 여는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에요, 사실. 예. 예, 긍정의 힘 하면 이제 조엘 오스틴 생각나는데, 그분의 긍정의 힘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긍정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긍정은 단순히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 긍정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선한 일들과 역사를 내가 알아채고 눈치채고 경험하고 또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요셉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시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우리 요셉을 통하여 실현시키시고, 요셉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아니하였고, 이를 통하여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함도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요셉을 지배하였던 그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진정한 그 범사의 잘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